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28절에서부터 마지막 4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28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시편 106편은 찬양시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그 내용은 지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고백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난 과거에 조상들이 지은 죄입니다만 이 시편 106편에 나오는 쭉 내용들은 과거의 조상들이 지은 죄입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가 과거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아니, 우리가 더 크게 지으면 더 크게 지었지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참회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시이고 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편 106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상들을 흉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참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조상들을 흉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죄가 우리 조상들의 죄보다 더 큽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을 이제 기억해 보면 지난 시간에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죄악을 쭉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28절부터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조상들의 죄악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29절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30절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집니다.
처음에는 오합지졸과 같은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백성이었는데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강성한 나라가 되면서 이제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려면 모압 땅을 지나야 되는데 이 모압 백성들이,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자기 나라로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 두려우니까 이스라엘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창녀들을 보냅니다. 창녀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녀와 음행을 저지르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창녀들이 단순한 창녀가 아닙니다. 이 창녀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들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그 종교가 독특합니다. 음행하는 것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은 다 창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 여자 창녀들을 이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녀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건 단순한 음행죄뿐만이 아니라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 우상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전염병이 돌게 합니다. 여러 사람이 죽어요. 이때 비느하스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와 이 모압 이 창녀를 보고 죽이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풀리셔서 그 벌을 내리시지 않고 멈추셨다 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좀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좀 점잖게, 아마 좀 다 설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상황들이 있으니까 점잖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5장의 이야기를. 자, 32절로 넘어갑니다. 32절에는 무리바 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다, 경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러면서 물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이 물을 내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냥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싹 빼먹고 내가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엄청난 능력을 행해가지고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여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특히 저 같은 사람이겠죠. 목사나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죄입니다.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못 쓰신다는 겁니다. 결국에 모세는 이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상들의 죄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죄는 조상들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4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방 나라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34절부터 쭉 나옵니다. 특별히 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 숭배 그 자체만으로도 큰 죄입니다만 이 가나안 종교가 참 유별납니다. 이 종교사 쪽으로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 종교는 아주 음행을 하는 종교예요. 종교 자체가 그래요. 보통 정상적인 종교는 아무리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보통 고등 종교는 음행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종교는 음행하는 게 제사예요. 음행을 하라 합니다. 이게 독특하고요. 또 독특한 것은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아주 질이 낮은 종교예요, 이 가나안 종교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질 낮은 이 종교에 완전히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음행을 하고 자기 아들들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이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사람의 피로 더러워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제 사사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사사기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뭐 쭉 봐도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하답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이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게 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보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왜 이렇게 질 낮은 이 가나안 종교를 숭배하게 되는 것일까? 답은 하나입니다. 가나안 종교가 돈 잘 벌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음행하면 돈 잘 번답니다. 이렇게 아들 잡아 죽이면 돈 잘 번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느냐? 이 가나안 종교가 이게 풍요로운 농사 잘 되게 하는 신이거든요. 이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우리 현대식으로 바꾸면 돈 잘 벌게 해준다는 겁니다. 돈 잘 벌게 해준다는 거. 그 돈 잘 벌게 해준다는 그 소리에 헷가닥 돌아가지고 그 음행을 저지르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도 잡아 죽이고 하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게 남의 일이냐? 지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거면 덜덜 떨어요. 그게 바로 돈 아니겠어요? 돈이 가장 최고의 가치예요. 돈만 된다면 모든 짓인지 다 합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해요. 다 하면 뭐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폴 틸리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믿음이란 무엇이냐? 나의 최고의 궁극적인 어떤 가치, 내 궁극적인 나의 관심사가 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관심사이고 나의 가장 최고의 가치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요. 뭐 대대로 믿는 자 집안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의 최고의 가치, 내 최고의 관심사가 만약에 돈이라면 나는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종교입니다. 이때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냥 대놓고 바알과 아세라 섬긴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으로는 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가치관에 내 관심의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고 다른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고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을 섬겼던 이들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바알을 섬기며 했던 것을 다 빼앗기게 하는 그 일들이 아주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43절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여러 번 건지셨어요. 여러 번 용서하셨어요. 여러 번 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거역했다는 것도 아니고 교묘하게 거역했답니다. 아주 악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했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해서 저들이 잘 살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더 저들은 못 살게 되고 낮아지게 되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44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46절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매번.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러겠죠. 야, 내가 한두 번 속지 또 속냐 할 텐데 하나님은 또 속아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면 또 용서해 달라 합니다. 또 용서해 주시고, 매번 그러셨다는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아니 영원토록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몇 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까지도 못합니다. 같은 죄를 한 번 속지 내가 두 번 속냐 이러죠. 한 번은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두 번은 안 속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영원토록 속으십니다.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시편 106편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7절과 48절은 결론입니다. 요 시편 106편의 결론인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이게 바로 결론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 여러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은혜, 이걸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번 들은 얘기죠. 우리가 수백 번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가 감동할 수 있어야 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 번 들었어도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감사한 이 용서와 용납의 은혜, 구원의 은혜, 지금 이것을 찬양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찬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